강남에는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잘 되는 가게가 있습니다. 텐트만 쳐놓고 있는데도, 그래서 손님을 받는데도 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가게를 열면 10시나 11시쯤 오픈하는데 이 가게는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일찍 가게를 오픈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되는 가게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가게입니다. 타로 점을 보는 신종 점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불안하니까 아주 일찍 이 타로 점집에 들러가지고 그날의 운세를 보고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렸다가 출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이 끝나면 남녀가 쌍쌍이 만나가지고 사주팔자를 거기에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밝아졌습니다. 이 한반도 땅도 북한을 제외하면 한밤중이라도 대낮같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개화가 되고 또 사람들의 인식도 문맹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눈이 먼 상태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나라의 장래를 알 수가 없고요. 또 경제인들은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앞날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 교육의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내일을 볼 수도 없고 내일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천지에 가득합니다. 눈 뜨고 살아가는 장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된 맹인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맹인이라고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이라고 주로 말씀을 하는데 성경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성경에서 맹인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물은 이면에는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심리가 작용했다기보다는 나는 죄가 없는데 정말 저 사람처럼 안 된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이런 심리적인 안도감이랄까요? 또 심리적인 우월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사람의 심리가 이상한데요. 우리도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맹인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휴 하면서 안심이 되고, 나는 참 맹인이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되었을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 사이에 구별의식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비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이 우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진짜 눈을 떠야 될 맹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눈을 떠야 될 맹인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맹인은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너희가 소경이다, 눈먼 사람이다,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해서 동일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여, 맹인된 인도자여.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눈이 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을 볼 수 있지만 그 심령이 가리워져서 볼 수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쉽게 형상화하여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피테르 브리겔이라고 하는 화가인데, 이분은 이 그림에 맹인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6명의 맹인이 한 줄을 서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뒤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서로 잡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길인지조차도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발만 잘못 디디면 그냥 6명이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제일 앞서서 걸어가던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가 메고 있던 생계수단이었던, 연주하면서 밥벌이로 사용하였던 바이올린도 땅에 그냥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 번째로 따라가던 사람도 앞 사람의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앞에서 벌어진지 모르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맹인도 중심을 잃고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들의 바로 앞에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이 명확관화합니다. 누가 와서 아마 이들을 구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낭떠러지에 전부 다 떨어져가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앞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도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요, 5월 9일 날 대선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내일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대선을 차선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차악을 뽑는 선거다라고 규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뽑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뽑는데 덜 나쁜 사람을 뽑는 선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국민들은 의지할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을 하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철강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 상당한 경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 불안한 틈을 타서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자기 나라의 일부라고 말했고 그것이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일본은 드론을 띄워서 독도 해저 탐사를 시도하면서 우리나라를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이 우리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권력에 집착하여서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왔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를 찍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의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맹인과 같이 내일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이 속편할 것 같습니다. 눈을 떠서 방송을 보고 신문을 보는데 정말 중요한 내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암담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맹인의 특징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먹는 것과 관계된 기적을 2번 행하셨습니다.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굶주리는 백성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을 일이 없는 것이죠. 영육간의 주님이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정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나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만 등장하냐 말이죠. 우리가 살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부부인데 밀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밀수. 여러분, 밀수가 뭔지 아시죠? 관세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관세 없이 물건을 슬쩍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부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삶의 지혜고 걸리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무엇이 죄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딱한 경우인데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두 자녀가 가게에서 물건을 슬쩍 하다가 도둑질하다가 걸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의 화가 하늘까지 뻗쳐가지고 자식들을 거반 죽을 정도로 때렸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면 내가 행한 것은 죄가 아니고 자식들이 물건을 훔친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늘 강단에서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강단에서 늘 이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발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나는 그 정도까지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먼저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내가 참아야지 더 잘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잘못이 없고 남편이 잘못했는데 왜 나만 참으라고 그러느냐, 아니 아내가 잘못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보고 참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일컬어서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맹인으로 사는 것도 익숙해지면 편합니다. 중국에서 어떤 사람은요, 이 맹인 노릇하면서 하루에 버는 돈이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10배를 더 버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하게 살아도 익숙하면 살만한 것이죠.
요즘같이 복지제도가 잘 되고 시설이 잘 갖추어진 데 살면 불편해도 살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여러분 보고 더 잘 살게 해줄 테니까 평생 맹인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맹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무엇을 하던 자라고요? 구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눈을 볼 수 없는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에겐가 종속되지 않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들의 동정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구걸하는 것도 허탕치기가 일수입니다. 어느 세월에 돈을 모아서 내 삶을 개척하고 계획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그냥 하루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겠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이런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맹인의 삶을 징계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에 대해서 더듬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내가 누구입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백주에도, 이 백주가 뭐예요? 백주 대낮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삶이 통제되고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되고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또 성전 미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한 줄기 기적을 바라고 찾아 나온 것이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남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민감한 시점입니다. 구한 말에는 우리나라가 외세의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 말에 조선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이 압제가 왜 찾아온 것입니까? 압제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까? 압제를. 누가 노력을 당하는 것입니까?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압제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없이 민족적으로 갈등하고 싸우면서 지금도 광화문에서는 패가 나뉘어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 집회가 끝날지 알 수 없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현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면 누군가 우리를 압제하는 시점이 또 도래할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도 눈이 어두우면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우면 사단에게 종노릇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일부러 맹인으로 살고 싶어서 맹인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눈이 머는 것입니까?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눈을 멀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눈을 멀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두움이 눈을 멀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어두움이 못 보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왜 임하는 것입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 때문에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악 때문에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죄 때문에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느니라.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낮같이 밝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죄를 더 사랑해요. 내 마음이 악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였음에도 악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움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군 장교 부인이 임신을 하였는데 아기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분만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면을 보니까 예수님 성화 사진이 거기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불러서 나는 저 사진이 너무나 싫습니다. 나는 독일 사람인데 유대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 사진 속에 있는 예수도 유대인인데 나는 너무나 싫습니다. 저 사진을 떼어서 치워주십시오. 그랬더니 간호사 하는 말이 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병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진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보다 높은 사람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수간호사를 불러왔습니다. 수간호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만을 앞둔 그 장교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두고 봅시다. 내 남편이 독일군의 고위 장교인데 내 남편이 오면 나보다 더 사진 때문에 더 화를 낼 것입니다. 저 사진을 당장 떼지 않으면 당신들이 무슨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때도 떼지 않고 있으면 당신 병원의 책임자를 불러서 내 남편이 호되게 꾸짖을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왔습니다. 병원에 오자마자 그 사진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 사람이고 유대인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아니 예수 사진이 왜 저기에 붙어있냐고 병원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삿대질을 하면서 저 사진을 당장 떼라고 화를 내면서 막 따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간호사를 통해서 소식이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부인이 드디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예수님 성화를 보기 싫어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저 성화를 보면 안 된다고 난리를 피우더니 영원히 예수님의 성화를 보지 못하는 아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진을 보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것이지요. 빛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여전히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까?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면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간단합니다. 빛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인생에 어둠은 찾아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인생에 어둠이 왔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두움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등불이신 주님을 의지하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천만인이 진을 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등불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등불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둠 가운데도 살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어둡고 암담한 것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과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한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면 되는 것이죠. 이 어둠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등불이시고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무섭게 할 수 없을 것이고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밤길 혼자 가면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뒤에서 덮칠 것만 같고 앞에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갈 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두운 밤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일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정이 밝아질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가 함께하여 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어려울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참 많이 끼쳐주셨던 한 분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간절하게 믿는 분이셨던지요.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이 학교가 있는 자그마한 동네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산을 하나 넘어서 교회가 있는 동네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녁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이 되어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밤길에 학교를 지키려면 다시 산을 넘어가지고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누가 나를 산짐승이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또 마귀가 나타나지 않을까? 또 산을 가다가 굴러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고 무서움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산을 넘는 것이죠.
그래도 이 두려움이 가시지 않으면 더 높은 소리로 주님이 들을 정도로 크게 찬양을 하면서 산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찬양을 크게 하여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날에는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인생길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에 이 선생님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등불보다 더 빛나는 불이 임하여서 환하게 주위를 밝히고 산을 넘어가는데 대낮처럼, 밝은 대낮처럼 이 산길을 내려올 때까지 등불이 임하여서 선생님의 앞길을 비춰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대낮처럼 맑아질 것이요, 우리의 선생님처럼 산을 넘어도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빛이시요, 치료하는 빛이시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빛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죽은 사람도, 병든 사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빛이십니다. 우매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학식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넘지 못할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빛이 되셔서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역경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학식이 없는 사람도 지혜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요, 길을 안내하여 주실 것이요, 미래를 주실 것이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민족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의 등불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빛이 없어 헤매던 이 민족이 예수님 때문에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지금 너무너무 희미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밝게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민족의 소망이시여 빛이시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등경 위에 올려둠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밝게 빛나도록 비추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등불로 믿으십시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내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밝게 빛나는 빛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 영원히 밝은 빛,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빛, 세상에 비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장래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앞날을 알 수 없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 더 의지하기를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등불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내일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주여, 우리를 밝게 하여 주시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